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빌립은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 능력을 그 사마리아 성에 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본 것처럼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요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금방 전해졌습니다. 한 68km 정도 거리가 걸리거든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자들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세례받았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크게 힘을 얻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왜 빌립이 사마리아 갔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거의 무너져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초대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던 핍박이 단순히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두려웠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또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소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시찰 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파송한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그들이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는가? 그 사마리아 가운데 정말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소문 들어보면 가서 확인해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격려하는 거죠. 빌립을 격려하고요. 거기서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교제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막힌 담벽이 있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벽이 허물어지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진 거죠.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교회이다. 믿음 가운데 교제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위로했다, 격려했다, 확인했다, 교제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가자마자 뭐예요? 그들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누가 세례 베풀었습니까? 빌립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남녀와 또 마술사 시몬도요,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사도가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지라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은요, 물세례 의미하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도 오늘 말씀처럼 세례, 물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녀도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고 세례받았다. 세례받고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세례받았다. 마수자 시몬도요, 믿고 세례받았다. 물세례는요, 믿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가 되어 주는 겁니다. 세례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우리 결혼식장에서 우리 결혼하고 이제 결혼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결혼식 이전부터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식장에 예식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식 안 하면 부부가 아닌가요? 사랑하고요. 뭐 이제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하면 부부가 되어지는데 법을 안 따지더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한 가정 부부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식이 중요하지만 예식이 부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예식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안 했다고 부부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세례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편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못 풀르고 나와서 세례 주셨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못 박혀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믿은 그 강도는요,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지만 결혼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꼭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는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야지,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세례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으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있음을 세례로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고백한 거 아니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거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 물세례받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구속주로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들어오시고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진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이 저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입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요? 온전히 믿지 않고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는 건데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는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베풀죠. 그렇다고 그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찬이가 지금 훈련소가 있잖아요. 논산 훈련소 가면 뭐예요? 교회가 지난번 가면 교회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진중 세례 베풉니다. 베풀면은요, 정말 믿고 세례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얼떨결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례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으로의 고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세례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믿고 세례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이고요. 이미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한 거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였는가?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요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들이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 충만함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도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였던 거죠. 사랑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사랑할 때 어떤 부분은 정말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요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의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밍숭맹숭하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많이 식은 거죠, 사랑이. 그럴 때 우리가 저 부분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직 불타오르지. 그 뜨거운 사랑이 많이 식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과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으로 보여지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마술사 시몬이 어때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 시몬이 놀란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였다.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성령이 처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도들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오순절에 구원받았나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를 고백한 거죠.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 부름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알고 있었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 그 은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이미 사도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상황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를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이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거죠? 어떻게 받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은 기도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오해하시고요. 또 인간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뭐요? 사람이 성령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어때요? 우리 집회에 가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물건처럼 줘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분명히 어때요? 오순절에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고요. 지금 사마리아에서도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 성령 받기잖아요. 성령 주기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자꾸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다, 뭐 성령세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는요 사람을 높이는 거죠.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교만이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견진예가 있습니다. 세례 입구에 견진예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순서를 따릅니다. 주교가 성유를 손에 찍습니다. 가톨릭은 정말 거룩성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배당도 성당, 성직. 너무나 구별하는 것이 심한데 기름도요 성유라 그래요. 성유. 그 성유를 찍어서 견진내 받는 사람 이마에 찍어줍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 견진내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신부에게 목매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사람이 어떤 능력을 부어주는 것처럼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목회자가 높아지고요. 신부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 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만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평등한데 그 원리를 잃어버리고요. 교회 가운데 계층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을 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축복하면 복받고 목회자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따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축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목회자의 능력으로 그 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고받고요, 뭐, 이마에 뭐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처럼 오순절에 보여진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 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과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믿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은사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우리 섬김 가운 신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술 탄 것처럼 술에 물 탄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 보면 어때요? 학교 가가지고 자녀들이요. 학교 생활 정말 즐겁게 잘하면 어때요? 부모들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여기 우리 큰아드님 계시지만 공부는 많이 잘 안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에서도 학교에서 농구부, 밴드부 예치는 게 아닙니다. 농구부, 밴드부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도 지금 고3인데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막내 늦게 낳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걔도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학교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활동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차피 학교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학교 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인천고 다니는 아이들 또 선임고 다니는 아이들 제가 아침마다 학교 셔틀 해주잖아요 집에. 그러면은요 아침에 애들 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차 딱 타자마자 아 집에 가고 싶다. 아직 학교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려고 차 딱 문을 딱 하죠. 아, 집에 가고 싶다. 학교 가서 한 얘기도 아니고 차에 타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학교도 안 갔는데 아침부터 가기 싫다고 하면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3들인데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내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요. 뭐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공부 못해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뭐 활동도 막 하고 이러면 어때요? 부모가 뭐 여러분들 보면 저는 마음이 흐뭇해요. 야 학교 생활 잘하고 있구나. 재밌게 즐겁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우리 막내에겐 배울 게 많아요. 어제부터 아빠 내일 언제 돼? 토요일부터 그래. 주일이 언제 되는 거. 물론 이제 오늘도 내일 언제 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무슨 신앙생활을 이겠냐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요. 그것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사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새 생명으로 힘있게 믿음 생활하고요. 신앙 생활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 나가실 때에 힘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능력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수적인 신앙인이지만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요. 은사를 부정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신학교에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 반드시 사단이 침투합니다.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전에 보면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어때요? 방언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시키는 것이 무슨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죠? 우리 근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훈련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뭐 훈련받아서는 방언은요 은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서는요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참된 은사라고 하면 은사를 받은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서 될 것, 모든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모든 은사와 능력의 최종적인 목적지 어디일까 집사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시작되어지죠.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해가지고요.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방언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있기를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섬기고.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받고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모든 은사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은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결국 사랑하는 것,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은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말을 하고요. 내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시편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 받고 자랑하는 것도요, 잘못된 은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사를 써야 되는데,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예전에 그런 교단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해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 교단이 말할 때 방언은 가장 낮은 은사인데 이 은사도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요. 은사를 받기를 소망해야 되지만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최종적인 목적은요,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릴 수 있죠. 방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요. 또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그가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살린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고요.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방어하고 예언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뒤돌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치하고요. 비방하고 정죄하면요. 그것은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거죠. 비록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은사도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 능력도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능력과 은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
행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원하고요, 그렇게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은사로 좀 원수도 사랑하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